우리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삽시다 하고 한번 인사 나눕니다. 미리미리 말씀 주제를 가지고 인사 나눕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을 좀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들하고 대동소이한 그런 내용들은 좀 생략을 하고, 지금 29절에서 32절 보시면 예언과 계시를 이제 구별해서 지금 말씀을 하는데, 한국에 있는 선교단체들 가운데 이 본문의 말씀을 이제 문자 그대로 또 적용을 해서 서로 모여 있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팝콘 기도회라고 해가지고 팝콘 튀어오르듯이 누군가에게 성령이 임해서 한 사람이 일어나서 기도하듯 뭔가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말을 하고, 또 누군가가 팝콘처럼 또 튀어오르면 그 사람이 또 이렇게 받아서 계시를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누군가의 그 말씀의 메시지들을 또 해석해주고 또 분석해주는, 분별해주는 그러한 어떤 그 구조로다가 이 본문 말씀을 적용하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그런 식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떤 점쟁이가 미래를 예측하듯이 그런 식의 예언이 아니라 맡길 예자를 썼다 그랬습니다. 맡길 예자의 말씀 원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전하는 주의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풀어서 전하고 증거하는 그런 말씀들인데, 우리가 이 예언이라든지 이 계시의 말씀들, 이런 내용들을 접근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먼저 전제를 깔고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는 지금 우리들의 상황하고 달라요. 뭐냐면 지금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명심할 게, 고린도 교회는 지금 뭐가 없어요? 신약 성경이 없는 시절입니다. 신약 성경이라는 것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았던 그 시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그 시기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뭘 썼습니까? 바울 서신, 그죠? 수많은 그 옥중 서신들을 사도 바울이 썼는데, 바로 이러한 것들이 그 당시에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던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여러 그 사람들을 통해서 주의 말씀들을 주셨고, 그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들이 기록을 했고, 이것이 지금 우리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없었던 그러한 그 시절에 일어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의 완성된 계시가 완성된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볼 때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이 당시에는 계시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 시기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었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바울 선생으로부터 들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제 내가 누군가에게 이제 가르칠 때, 제가 무언가를 전할 때 누군가가 또 일어나서 그 말씀을 또 전하면서 서로가 바울에게 받은 바 그 말씀들이 과연 맞는지, 이것이 과연 잘못된 건 아닌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서로가 점검하고 또 서로가 증거해주는 그러한 어떤 구조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확인을 해주는 거죠. 마치 우리들이 둘러 앉아서 이야기하다가도, 야, 너 언제 그런 말 한 적 없어, 서로가 이렇게 뭔가 그 이야기들을 맞춰가는 것처럼 서로가 그 당시 때 그렇게 말해서 서로가 인정해주고, 그 가르침, 그때 나눴던 대화 속에 이런 말들이 있었다라고 증거하듯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들었던 여러 가르침들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이제 나눌 때 그런 어떤 그 점검하는 어떤 그러한 그 내용들을 지금 여기에다 지금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입장에서 절대적인 정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성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계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주의 백성들에게 전해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받을 때 서로가 분별하고 하나님의 과연 말씀에 맞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서 서로가 그런 것들을 좀 어떤 무질서하게 아무거나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지 않도록 서로 조심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 관점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다. 그래서 시대 자체가 완성된 성경이 없었던 시절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벌어지는 고린도 교회의 무질서고 혼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딱 정해져 있으면 이걸 통해서 이 텍스트를 딱 통해 가지고 누군가가 말을 할 때 막 서로가 그 어떤 이게 표준이고 이게 잣대거든요. 이게 이 잣대를 가지고 비교할 수가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이 완성된 계시의 말씀들이 없던 시절에 서로 일어나 가지고 무언가를 막 말하면서 막 교회가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이게 무비판적으로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면 교회가 이 사람은 저 말하고 또 B는 또 저 말하게 되면 교회가 막 서로 막 4분 5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우리 사진을 찍을 때 카메라를 전부가 다 쳐다보는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를 모두가 다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로 묶는 것은 주의 말씀밖에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고린도 교회의 이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로 넘어가시면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다. 이것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귀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뭐 구역 예배 때 들었던 말씀이나 또 예배 때 들었던 말씀들도 내가 누군가에게 한 번 더 전하면 더 내 것이 돼요. 내가 머릿속으로만 갖고 있지 말고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마음으로 가르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런 자리에 자꾸 가면 그 지식들이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32절, 오늘 이 본문은 이 14장은 상당히 난해한 말씀들도 많이 있고 또 우리들에게 뭔가 거부감이 드는 말씀들도 많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32절도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 이 말씀도 어떤 분들은 A가 예언을 하면 B라는 또 예언하는 다른 사람에게 제재받는 형식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예언하는 사람은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그 자에게 제재를 받는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성령의 제재를 받는다. 결국 자기 통제력을 갖추게 된다. 그냥 뭐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란다고 막 한두 시간 막 그 어떤 그 분위기 파악 못하고 막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절제하면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제재를 가한다는 거죠. 우리가 무아지경이 돼가지고 그냥 막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하는 자들은 바로 그 영에 의해서 제재를 받는 통제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그 신비주의적인 무아지경에 빠져가지고 통제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는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 결국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그 충만함을 통해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라는 게 있잖아요. 그 절제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삶을 질서 있게 만드는 것이고 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또 질서 있게 붙잡아 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절제가 무너지게 되면 교회는 혼돈으로 빠지게 됩니다. 우리 서로가 100까지 가지 말고 한 50까지만 가는 거죠. 뭔가 이렇게 나의 생각도 많지만 다른 사람의 생각도 들으려고 하고 경청하려고 하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의 삶이 절제라는 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될지. 그 아이들이 하는 말 중에 그런 거 있어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진다는 말이죠. 낄낄빠빠인가요? 그죠? 낄낄빠빠. 낄 때 끼고 빠질 때 이 성령이에요. 이게 낄 때 낄 줄 알고 빠져야 할 때 빠질 줄 아는 게 성령이에요. 아멘. 근데 끼지 말아야 할 때 끼고 빠지지 말아야 할 때 빠지고,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성령의 통제를 받는다,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선을 넘어가지 않는다. 지금 현재 이 고린도 교회가 워낙 혼돈스럽고 워낙 정신이 없으니까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바울이 말하는 바가 지금까지 꾸준하게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런 내용들이에요. 혼돈스러운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러한 어떤 무절제함이 자꾸 있다 보니까 교회가 혼란스러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 메시지들을 계속해서 전달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뭐 대립이 되는 그런 그 상황이 펼쳐지고 뭔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우리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낮추고 뭔가 그 상황에서 절제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뭐 교회가 뭐 찢어지든 말든 그런 상황으로 자꾸 나간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통제력을 상실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우리가 전체라고 하는 그림을 볼 줄 아는 그러한 눈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33절 보면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무질서를 싫어하십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대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질서를 잡아가죠. 폼을 만들고 그 폼 속에 내용물들을 채우시는 천지창조가 이루어집니다. 바로 하나님이 질서를 잡아가신다는 거예요. 질서를.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지금 너무 무질서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믿는, 너희들이 말하는 그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질서의 하나님이다. 근데 지금 우리 교회가 혼돈 속에 빠져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그 속성에 맞지 않는 행동들을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보면은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샬롬. 헬라어에서는 이제 에이레네라는 말을 쓰는데 샬롬. 이 화평, 평화라는 것은 결국 질서와 조화예요. 질서와 조화가 있을 때 평안한 거예요. 집에 갔을 때 막 난잡해. 어때요? 마음이 막 싱숭생숭하죠. 그죠? 그런데 엄마가 집을 깨끗하게 청소해 놓고 밥도 식탁 테이블에다 맛있게 차려 놓고 이불도 장롱 열어보니까 착착착착 개져 있고 양말도 그냥 말려서 잘 들어가 있고 깨끗하게 질서 있게 조화롭게 잘 갖추어져 있는 집안에 들어가면 먼저 마음이 편안해요. 화평하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그야말로 그냥 막 양말 집어 던져놓고 막 런닝구 막 걸어 막 뒤죽박죽 집안이 막 난리가 난 상황이에요. 결국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왜 이렇게 무질서해졌느냐? 바로 질서와 이 조화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에서 이 하모니죠. 이런 어울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노래를 잘해도 막 혼자 튀면 안 되잖아요. 합창을 할 때 서로 잘 버무려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나 자신이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함께 가는 그 공동체 안에서는 내가 수위 조절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같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조화롭게. 그런 말씀 있잖아요. 이 큰 통을 여러분들 만약에 대각선으로 만약에 중간쯤까지 잘라버리면 물통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대각선으로. 그럼 물을 어디까지 담을 수 있냐면은 가장 낮은 지점까지밖에 못 담는 거예요. 물은. 그 물통에다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갈 때 조화라는 것은 누구에게 맞춰야 되겠어요?
저 낮은 자들에게 우리가 맞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라는 것은. 근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은 무질서한 거예요. 조하고 뭐고 없는 거예요. 내가 먼저 드러나야 되고, 내가 먼저 살아야 되고, 내가 더 영적인 사람처럼 보여야 되고, 내가 더 신령한 사람으로 비춰져야 돼.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 안에서의 예배의 조화나 이런 것들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막 쏟아내는 거예요. 다 쏟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에도 한 사람만 계속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예배는 말고, 예배 때는 저 혼자 떠들죠. 근데 예배 마치고 여러분들 밑에 내려가셔서 대화 나눌 때는 어떻게 대화를 나누셔야 돼요? 혼자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이 사람도 얘기할 수 있게 해주고 저 사람도 얘기할 수 있게 해줘야 되죠. 그렇게 할 때 그 조화로운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아무리 특출나도 그거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기보다는 그걸 가지고 아우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잘 조화롭게 질서 있게 잡아가는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좀 더 깊이 좀 들어보려고 하고 또 노력해보고 또 하나가 되려는 노력은 없고 오직 한 사람이 튀어나오는 모양새가 아주 심했던 것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라는 것입니다. 34절 말씀 보면은 모든 성도가 교회 삶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 허락함이 없다. 쭉 지금 읽은 내용들인데요. 이 고린도 교회 이제 실상을 이제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이 지금 34, 이 9절 밑으로 내려가면서 여러분들 파악할 수 있는 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의 그 중심에는 누가 있다? 여자가 있어요. 여자가. 고린도 교회 문제의 핵심으로 들어가면 여자가 있어요. 이 여자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들을 일으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 은사들을 과시하고 또 질문을 하고 토론하면서 말다툼을 벌이고 또 상대방을 죽이고 살리는 막 이런 많은 일들 속에 여자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남편들과 토론하고 다른 남편들에게 막 기를 죽이고 막 싸우고 삿대질하고 수많은 어떤 그 논쟁들이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 속에 여자들이 있는 겁니다. 여자들이. 그래서 이 바울이 지금 여자들에게 잠잠하라, 잠잠하라. 지금 이 말을 읽을 때 여러분들 느낌은 어떠세요? 상당히 거부감 들죠? 그죠? 상당히 거부감이 듭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접근을 해요. 김세윤 교수 같은 경우는 사본학적으로 볼 때 지금 이것이 후대에 첨가된 바울의 말이 아니라 후대에 누군가가 첨가한 말이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근데 사본에 그 사본들만 있는 게 아니라 또 고대 사본들이 있는데 거기엔 또 이게 포함이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지금 후대에 들어갔다라고 접근하기보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그 시대의 상황, 문화 이런 것들을 사실은 같이 보고 이 구절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칼빈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말씀을 이제 해석을 하면서 이건 지금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여성들의 품위 그리고 교회의 건덕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걸 보면은요,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여자들이 품위를 떨어뜨린 거예요. 교회의 품위, 또 성도로서의 그 품위를 다 떨어뜨리고 교회를 무질서로 지금 만들어 놨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따끔하게 일침을 하는데, 우리가 참고로 알아야 될 것이 2000년 전 이 사회는 철저하게 가부장적인 사회입니다. 남자 중심의 사회예요. 그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고 이 고대 이 헬라 문명권에 있었던 이 사회, 그리스 같은 경우도 예외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가부장적이고 이런 남자 중심적인, 남성이 모든 뭐 신분이나
존재 자체에 있어서도 원천적으로 여성보다 우월해요. 여자보다 우월해. 그거를 고대 사회에서는 그냥 당연시 여겼어요. 지금처럼 이제 남자와 여자의 권리를 동등하게 유지하는 것은 얼마 안 된 얘기고, 과거에는 남자들의 이 권리나 남자들의 영역 자체가 여자들은 범접할 수 없었던 영역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지금은 해체가 되고 이제 하나가 되는 어떤 그 사회지만, 2000년 전 바울이 활동하던 그 시대를 염두에 두시고 이 본문의 말씀을 보셔야 돼요. 고전적인 그 아덴의 법에 따르면은 여자가 가정을 떠나서 대중들 앞에 나서게 되면 그 여인은 남편으로부터 부정하다, 간주가 되고 이혼을 당할 수가 있었다 그래요. 이해가 안 되죠. 지금 시각으로는 여자가 대중 앞에 나섰다고 해서 이혼당한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당시에는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숙한 여자들은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바깥 출입을 못해요. 대문 밖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결혼한 후에는 남편의 허락 없이는 일절 집을 나가지 못합니다. 이것도 이해가 안 되죠. 남편이 나가는데 따라 나가는 것도 금기사항이에요. 고대 아덴의 법에는. 그만큼 우리나라나 그리스나 별반 다르지 않을 정도로 남자와 여자가 너무나도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재미난 이야기 중에 그 유리피데스라는 그 사람이 남긴 기록에 이렇게 남아 있어요. 결혼한 여자가 젊은 남자와 함께 서 있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결혼한 여자가 젊은 남자는 결혼하지 않은 젊은 남자와 서 있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삼여전도회가 우리 청년부 민수 옆에 서 있다든지 그러면 이건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결혼한 여자가 젊은 남자 옆에 서는 것은 이거는 창녀들이라든지 어떤 잘못된 그 여인들만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여러분들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보면은 외국도 이렇게 고대 2000년 전 이 헬라 문명권 안에 있었던 그리스 같은 경우도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분위기라면, 이러한 그 시대적 분위기라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그래도 굉장히 낮은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읽은 내용들을 보면은 고대 사회에 비교해 봤을 때 이 고린도 교회라든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그래도 여자들이 나름대로의 역할을 했던 걸 보면 그래도 일반 바깥 사회보다는 믿음 안에 있는 공동체는 훨씬 낫던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고대의 이 사회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새 가족들이 들어온다고 쳤을 때 아직 기독교의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가만히 돌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니까 여자들이 막 나서는데 이건 뭐 목소리가 커지고 남자들에게 막 삿대질을 하고 온갖 무질서가 여자를 통해서 막 이루어졌을 때 그 사람이 과연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머물 수 있냐는 거예요. 머물 수 없죠. 그 분위기에 익숙한 남자들은, 사회 분위기에 익숙한 남자들은 이건 무슨 콩가루 집안 같은 거죠. 전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현상들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 그런 거예요. 이 심각한 분란을 일으키는 이 여자들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잠잠해라. 네 남편에게 가서 그러한 것들은 물어라. 교회 안에서 막 서로 이런 논쟁을 펼치지 말고 집에 가서 네 남편에게 물어봐라.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혼돈스러운 이러한 일들의 어떤 그 역할들을 여자들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는요 참 희한하게도 이 시대에도
교회에는 구성원이 여자들이 많습니다. 남자들도 비등비등하지만 활동하는 영역을 보면 여자들이 많이 활동을 해요. 교회들은 과거에 맞벌이를 안 하던 시절에는 더 교회에 여자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좀 싫어하는 것 중에 신방 갈 때 여자들만 데리고 다니는 걸 제일 싫어해요. 저도 막 여자들만 쫓아다니면 이상해요. 그래서 교회 식당을 가도 여자들하고 삥 둘러서 식사하는 남자는 목사일 가능성이 높아요, 낮에. 그래서 웬만하면 좀 나이 드셔서도 좀 한번 데려가고 싶고 남자분들을 한두 명은 데리고 다니고 싶어요. 너무 여자들만 데리고 다니면 좀 이상해. 뭐 이상하다고 하는 것이 다른 뜻은 아니고 너무 아름다우니까 우리 여전도회가 혼자 모시고 다니기가 벅차요. 근데 이 여자분들이 교회에 보면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 그 교회에서 반주하던 분이 이제 결혼을 하면서 이사를 갔어요. 그러면서 급하게 이 반주자가 갑자기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반주자를 구해야 되는데 장로님의 그 부인인 권사님이 한 체련이 조금 배운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조금 치는데 본인이 이제 그 예배 반주를 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버퍼링이 생기는 거예요. 치다 말고 멈춘 거예요. 갑자기 악보가 안 보였는지 멈추기도 하고 막 반주가 막 엉뚱한 음이 쳐지기도 하고 막 이게 대예배 반주에 만약에 반주가 자꾸 흐트러지면은요 우리가 산만해집니다. 사실 분위기가.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입장에서는 야 이거 다른 건 몰라도 이거 그냥 은혜로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된다. 이거는 반주자를 우리가 없으면 보통 이제 음악 사역자들 우리가 사례비를 주고 반주자들을 교회에서 이제 청비용을 하는데 한 30만 원 정도 뭐 이게 우리가 모셔서 반주들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제안을 했는데 노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그러면서 그냥 뭐 잘하는데 그냥 내두자고 그냥 잘하는데 그냥 내두자는 거예요. 근데 계속 예배가 계속 성가대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또 예배도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목사님이 다른 건 몰라도 예배는 절대로 흐트러질 수 없고 예배는 내가 양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반주자들을 우리가 좀 구하도록, 우리 교회가 어려운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그런 분들을 모실 수도 있는 교회인데 모시도록 하자. 그때 하는 말이 목사님은 왜 그 반주자를 미워하시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하는 거지 그게 아니다라고 해도 목사님은 이상하게 그 반주자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성가대에게 물어봐서 성가대원들의 의견도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양보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성가대원들한테 물어봤더니 성가대원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바꿔달라고. 도저히 이 성가대 곡을, 그 어려운 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성가대원들의 의견을 따라서 반주자를 구하게 됐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게 끝이 아니야.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교회 세 가족이 들어왔는데 인테리어를 하시는 분이에요. 인테리어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교회 담장을 보니까 담장이 좀 높아. 그래서 그 담장을 반으로 잘라서 좀 이쁘게 꾸미자. 그래서 외장을 나무 같은 거로 씌워서 이제 담장을 이쁘게 꾸미는 것을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들하고 같이 회의를 해가지고 그래 반 잘라내자. 그걸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 돈을 다 이 새로 오신 분이 다 투입을 해가지고 자기 어떤 일당 뭐 이런 거 다 그냥 헌신한 거죠. 또 재료비고 뭐고 다 해서 본인이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목사님 옆에서 도와주면서. 그래서 결국 아름답게 담장을 꾸몄습니다. 그리고 위에다가 이쁜 조명도 달아놨어요.
담장에다 이쁜 조명도. 그래서 교회가 앞마당 분위기가 근사하게 바뀌었어요. 근데 갑자기 태클이 들어왔어요. 그 반주자로부터. 무슨 태클이 들어왔냐면은, 왜 담장을 반으로 자르기만 했지 조명 단다는 소리는 없었는데 왜 조명을 답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또 태클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그 작업을 한 그 세 가족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결국 교회를 나갔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쓸데없는 것 가지고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뭔가 이렇게 싸워가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정말 찢어지더라고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세 가족은 그렇게 또 노력을 했는데,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주질 못하고 그것을 품지 못하고 그 속에서 분란이 일어나서 결국 상처를 받고 나갔어요.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 남자들도 사고 치는 경우도 많지만 여자들이 사고를 많이 칩니다. 우리 충신교회 우리 여성도님들, 본인이 고린도 교회의 중심에 있었던 무질서를 일으키는 그러한 성도가 되지 않도록 우리 여러분들도 스스로가 항상 뭘 생각해야 되냐면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생각을 하고 교회의 덕을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질서 있게 만들어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협력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내가 자꾸 살아나면 교회는 무질서해져요. 무질서해집니다. 나의 생각을 우리가 죽여가면서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그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자기 통제력을 잃었던 이 여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따끔하게 일침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지금 결론을 좀 내면 40절 보면은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해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방언이나 이런 은사에 대한 내용에 대한 바울의 결론과도 같아요. 모든 걸 좀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해라. 이 단어가 유스케 모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품이라는 단어. 근데 예전에 개역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었냐면은 적당하게 하라는 말로 써 있었어요. 적당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렇게 번역이 됐었는데, 이번에 이제 개역 개정 성경 나오면서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해라, 이렇게 번역이 좀 바뀌었는데 비슷한 말입니다. 적당하다라는 것도 단정한 거예요. 단정하고 뭔가 과유불급이라고 너무 넘쳐도 안 되고 모자라도 안 되잖아요. 뭔가 좀 적당한 선에서 그칠 때, 이제 마치 노래방 가가지고 막 마이크 안 넣고 노래 부르는 분들이 많잖아요. 잘한다고 박수 쳐주더니 놓질 않네. 그냥 한두 곡 부르고 맡겨줘야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도. 근데 자기 혼자서 붙잡는 사람들, 그런 것처럼 뭔가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의 특징은 지금 지나친 거예요. 뭔가 품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테니스 경기 중에 경기에서 지고 난 뒤에 테니스채를 바닥에다가 막 내동댕이 치면서 찌그러뜨리는 막 선수들이 있습니다. 졌다고 막 화를 내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받는 느낌은 승자에도 품위가 있지만 패자에게도 품위가 있어야 돼요. 저도 뭔가 깨끗하게 져야 되는데, 그리고 뭔가 또 상대방을 인정해 줄 수 있어야 그게 이제 패자에게도 품위가 서는 건데, 졌다고 해서 그냥 막 라켓 부러뜨리고 그 분노한다라는 것 자체가 품위를 잃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너무나도 품위가 없어요. 모두가 다 그냥 막 들고 막 일어나는 겁니다. 적당하게 하는 게 없는 거예요. 막 이쪽에서 절제하라고 그래도 절제 안 하고 막 무작위로 막 나가는 겁니다. 막 내가 먼저 해야 되겠다, 내가 영감 받았다, 내가 계시 받았다 하면서 막 서로 막 팝콘이 막 동시에 막 튀어오르는 거죠. 막 그러면서 서로 자기가 하겠다고, 또 자기 말이 진리라고 막 떠드는 그 분위기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품이라는 것은, 사람은 나이와
지위에 맞게 행동할 때 품위가 있어요. 그죠? 만약에 나이에 맞지 않는 행동, 또 지위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되면 품위가 없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뭐 대통령도 뭐 대통령이 둘러앉아가지고 막 음담패설하고 대통령이 앉아가지고 뭐 자기 뭐 기분 안 좋다고 막 이런 얘기하고 이 품위가 떨어지잖아요. 뭔가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나이에 맞는 그런 언행들이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에게 맞는, 걸맞는 교인으로서, 또 직분자로서, 목사는 목사로, 또 장로님들은 장로님으로서, 또 집사님들은 집사님으로서, 권사님은 권사님으로서의 품위가 있어요. 그 자기의 지위에, 직분에 맞는 그런 어떤 품위들이 우리에게 나와야 되는 거죠. 유튜브 먹방 보면은 막 먹긴 먹는데 막 개걸스럽게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뭔가 드실 때 개걸스러운 게 아니라 참 맛있게 드시는 분도 있고, 또 먹는 모습이 약간 뭐랄까 멋스럽게 먹는 분들이 있고 우아하게 먹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먹어도 막 여기서 반찬 가지고 올 때도 막 김치국물 뚜두두두 드시면서 가져가고 막 개걸스럽게 먹는 사람들이 있죠. 품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먹는 거지만 먹어도 품위 있게 먹는 분들이 있어요. 뭘 말을 해도 속된 말로 입에 걸레 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입이 걸한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말을 하나 해도 참 품위 있게 말하는 분들이 있고,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나 자신까지도 같이 이렇게 격상되는 느낌을 받아요. 근데 속되고 뭔가 그 품위가 없는 사람들하고 같이 섞여 있다 보면 나까지 이상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해피데이나 이런 축제 때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친구가 막 여기서 막 난리치고 여기서 막 쌍스러운 얘기하고 막 그러면 어때요? 막 고개를 들 수 없을 거 아니에요. 내 친구는 왜 저러냐. 나랑 있을 때는 모르겠지만. 근데 우리가 그러는 거죠. 내가 같이 도매금으로 같이 올라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서로가 품위 있게 행동하시면 우리 같이 기분 좋아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만약에 싸게 행동하면 나까지 다 싸지는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거야. 막 우리가 서로 어디 가서도 좀 품위를 지켜야 되는데, 장례식장에 가서도 잔치집에 가서도 품위 있게 살아야죠. 뷔페집이라고 팬드백에다가 막 집어넣고 가져가겠다고 딱 재피고 목덜미 잡혀가지고 어디 가시냐고. 이거 품위 없잖아요. 적당히 먹다가 일어나야죠. 그거 그냥 악착같이 담고 가겠다고. 그거 품위 없어지잖아요. 우리가 품위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교회의 품위가 뭐겠어요? 거룩입니다. 정직함이고, 그죠? 또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의 품격을 높여주는 거예요. 교회가 뭐 인테리어가 뭐 아름답게 치장됐다고 품위 있는 게 아닙니다. 고급차 타고 고급집 살아도 갑질하는 그 사람들 많이 봤잖아요. 품위가 없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도, 우리 교회가 조금 허름해도 우리 성도들이 품위 있으면 우리 교회는 품위 있는 교회가 됩니다. 인테리어 때문에 여러분들이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품위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충신교회가 정말 바울이 걱정하는 이런 무질서와 혼돈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조화롭고 질서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함께 붙들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개인의 또한 이런 품격을 위해서 내 영성이 더욱더 서로를 또 섬기고 또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는 그런 영성으로 또 우리 변화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교회의 또 덕을 또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워가는 우리 충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를 품격 있는 교회로 또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질서와 조화를 통해서 이 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우리 충신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질서가 있고 조화로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서로를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여기며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며 하나님 아버지 서로의 것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